하나님 말씀을 봅니다.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. 말씀을 읽어드립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. 오호라,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.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지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. 아멘.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참 모습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높여주시고 그 말씀을 심령판에 새겨져서 삶의 말씀이 완전히 행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.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자소, 그 있는 장소, 그 있는 처소를 복되어서 축복하소서.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,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,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,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. 오늘을 보면요, 코아마르 아도나이 예바 이렇습니다. 코는 이렇게라는 뜻입니다. 아말은 말하다, 말했다는 뜻입니다. 누가?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 보겠습니다.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절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. 자,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. 먼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그랬죠. 그리고 말하라. 말 그냥 하지 말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. 오호라,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랬어요. 자, 핵심이 뭡니까? 결론적으로 전염병에 죽고 그 다음에 칼에 죽고 기근에 죽는다는 거예요. 이게 말씀 핵심이죠. 근데 이렇게 말하려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우선 손뼉을 치는 거다. 손뼉을 쳐라.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? 발을 구르라. 발을 구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면 여기 보니까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.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그 결과가 뭐냐? 결론적으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망한다는 사실이죠.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. 자, 이제 원어로 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뼉을 치고 너의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그랬어요. 너의 발을 구르라. 자, 왜 손뼉을 칩니까? 손뼉은 특별히 이 뇌를 자극하는 그 힘이 있죠. 그뿐 아니라 몸 전체에 그 기를 회복선,
이렇게 깨워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, 또 발은 뭡니까? 발도 마찬가지죠. 예, 발을 움직이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하고 또 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. 예, 또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도 할 수도 있죠. 그 손뼉을 치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목적도 있죠. 시선을 바꾸는 상대방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게 하고, 발을 군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분명히 들어라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. 해석이 뭡니까? 이스라엘 족속이 뭐 했다고요? 여기 말씀 보니까 가증한 악을 행했다. 가증한 악. 이 가증한 악은 거의가 우상과 관계가 돼 있어요.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히 관계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칼에, 기근에, 전염병에 망한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죠. 자, 칼과 그 기근으로,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한다. 이 망한다고 하는 단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. 근데 죽임을 당한다는 이 단어가 이 포루라는 글자입니다.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뜻이거든. 그들이 뭐래?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뜻이에요. 이 칼이 뭐겠어요?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칼이 돼서 이스라엘 족속을 죽인다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는데 실제 족속이 죽으면 아무도 없죠. 그럼 뭐를 죽이겠습니까?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있는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. 그 죄가 뭐겠어요? 우리 속에 있는, 흔히 많이 있는 미움, 혈기, 시기, 욕심, 그다음에 사기, 거짓말 많죠, 그죠? 심술, 흉보는 거 많잖아요. 이런 것들요.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고치지 못한 습성들, 또 속에서 나오는 그 습성들 있죠. 욱하는 마음, 뿔떡을 내는 마음, 혈기 내는 마음, 많잖아요. 이런 거요.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 아직 완전히 고치지 못한 버릇 같은 것들, 이런 걸 다 죽인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봅니다. 12절.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이 죽고. 자, 여기서 설명은 뭡니까?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는데, 그럼 어느 곳에 있는 자가 전염병이 죽느냐? 여기 말씀 보니까 먼 데 있는 자가 전염병에 죽는 사실이에요. 전염병. 이 전염병은 뭐를 통과하는 거죠? 뭘로 전파됩니까? 바로 공기예요.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공기 통해서 오는 거죠.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보세요.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이 공기처럼 되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. 그걸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니까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죠. 이 전염병은 뭡니까?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 전염병이라고요. 악을 죽이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걸 죽이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 죽이는 역사를 진행하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의 제 속에 우리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익혔던 말씀이 있죠.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 보고 지수를 익힌 말씀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,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이 더 중요해요.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좀 힘이 약합니다. 그러나 내가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지식의 말씀은 더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.
확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을 저처럼 많이 행하고 지킨 사람은 그만큼 뭐가 많아요? 경험도 많고 또 체험이 많다는 사실이에요. 자, 그러면 내 속에 쓸데없는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전염병이 옵니다. 그 뭐죠? 의심, 뭐 걱정, 염려 이런 거 있잖아요. 걱정, 근심 이런 것들.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죽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걸 이 말씀을 이용해야 됩니다. 말씀을 이용해서 그걸 바로 처리하면은 그 혈기라든지 미역 이런 유괴 속성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. 예, 말씀 위에서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, 실전요. 그 평상시에 혈기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오고 뭐 이거 올라온다면은 즉시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다면 그게 가능하죠. 쉽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안 했다면은 만일 지금 여러분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있지 이 사람요? 지금 이방인에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, 이방인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. 이미 앞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. 말씀 보면요. 그러니까 보고 듣고 전부 다 뭡니까? 다 이방인의 그 행동, 습성, 그 법이 전부 다 들어와요.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물리치는 하나님께 올리든지 아니면 말씀 내가 그때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해석을 처리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이게 죽어요.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활용해야 말씀의 때를 따라서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뭐가 됩니까? 먼 이걸 죽이는 것은 화살이 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.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?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그랬어요.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진다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. 앞에 죽는다고 하는 단어, 이 단어는 이제 무트입니다. 야무트라는 글자인데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. 무트인데 이 무트라고 하는 데는 죽는다고 번역을 많이 했죠.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뭐 아담이 뭐 메셀에 뭐까지 누구 낳고 뭐 아들 딸 낳고 메셀 죽었다. 그 쭉 나오죠. 에노스가 어디서 죽었다. 쭉 나오잖아요. 죽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글자예요.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다해서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? 바로 이 과일이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.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과일이 큽니다. 과일이 다 익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무 자연이 잎이 떨어지죠. 그러면 나중에 다 완전히 익으면 꼭지가 물러서 나무에서 뚝 떨어져요. 뚝 떨어진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? 무투 이렇게 말해요. 무투예요.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면 이미 나무는 끝났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실제 죽은 아니죠. 땅에 떨어진 과일 다시 또 뭡니까? 새로운 싹을 내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. 이게 바로 영시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내 속에는 육이 죽으면요 영은 사는 거예요. 똑같은 사실이거든요.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 있죠. 그래서 가까이서 칼에 죽죠. 바로 말씀입니다. 이 말씀, 이 칼에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이폴, 칼에 죽임을 당하는 뜻입니다. 바로 말씀의 칼이에요. 가까이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처리해야 됩니다. 말씀을 내가 되새김을 하든지 묵상하든지 그러면 말씀이 그때 힘이 칼이 되어가지고 이 내 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죽여버려요. 아니면 그도 못하면 하나님께 올려요. 그냥 올리세요. 하나님 받아서 처리하십니다. 올린데 말은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. 또 그 다음에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. 남아있어서 애워싸인 자. 죽지 않고 남아있는데 어디에? 즉 이방인은 완전히 애워싸 있지. 이방인이 바로 다 애워싸 있죠.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포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
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?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죄는 누가 졌습니까? 내가 잘못한 죄를 졌다고요. 근데 죄값은 누가 죄를 집어졌죠?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. 그런데 육으로 내가 죄를 행했는데 잘못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 내 속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결국 죄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. 이거를 성도들 거의 다 몰라요. 보면요, 그냥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건 실제 영으로 보면요, 나는 행동으로 죄를 져요. 이건 실제 아무도 안 하잖아요. 그죠? 이건 어차피 내가 때가 되면 다 땅으로 돌려보낼 거 아닙니까? 근데 육이 가는 건 아니냐? 육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죄를 지은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짊어지는 거잖아요. 나는 거기에 대한 또 뭡니까?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죠. 그렇게 그는 뭡니까? 기근이 죽어요. 기근은 뭡니까? 양식이 없어 죽는 걸 말하고 있죠. 쓸데없는 생각이 만일 혈기가 왔다, 아니면은 근심이 왔다. 근데 근심을 받아들이면 근심에게 내가 뭘 주는 겁니까? 지금 영양을 좀 공급하는 거예요, 지금요. 근데 근심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. 기도를 했습니다.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. 그럼 내가 거기에 영향을 내가 행하지 않죠. 그러면 그래서 이 근심은 거기서 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처리하십니다.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, 또 내가 못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. 다윗처럼요, 내 영혼아, 내가 약속하는 영혼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.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하고,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. 그거 가지고 올린다 그래요. 올리는 겁니다. 그럼 처리가 돼요. 그러면 이 근심, 걱정, 이거 내가 양식을 주지 않았죠? 그게 내 속에서 없어집니다. 그리고 대신 뭐가 세워집니까? 든든한 믿음, 담담이 세워진다는 걸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랬어요. 하늘 진노가 이른다. 이렇게 진노가 이른다는 사실이죠. 자, 오늘을 봅니다. 그 멀리 떨어진 자는 그 전염병에 죽고, 전염병 재앙입니다. 그 가까이 있는 자는 그 칼에 땅에 엎드러지고, 가까이 있는 자, 내 이미 들어왔죠. 들어왔으면 뭘 해야 돼요?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이용해서 그걸 죽여 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또 그 남은 자와 애워싸인 자는 그 기근을 주고, 기근 받아들이면 안 돼. 받아들이면 내가 이미 죄를 짓게 돼요.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또 강해지는 거죠. 근심 한번 할수록 더 뭐예요?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. 의심을 한번 할수록 뭐예요? 의심이 더 많아지죠.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리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든지 하면 돼요. 다윗처럼요.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끝마친다 그랬어요. 끝장낸다 이 말이죠. 끝장낸다. 끝마친다.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해서 끝마치면 어떻게 하죠? 먼 데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,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, 그 다음에 남은 자와 애워싸인 자는 어떡합니까? 여기 말씀입니까? 뭐로 죽는다고 그랬죠? 기근, 흉년입니다. 흉년으로 죽는다.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일을 끝장낸다는 겁니다. 끝장낸다는 단어가 킬레티, 내가 끝낸다, 내가 완성한다, 이런 말이거든요. 자, 13절 봅니다.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, 자, 이제 뭘 설명합니까? 이렇게 죽었는데, 칼에 죽었죠, 전염병에 죽었죠, 기근에 죽었잖아요. 이 죽은 그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, 이제 설명하죠.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앞에, 자, 어디 죽었거든요? 우상들 앞에 세워진다. 또 우상들 사이에, 또 제단 사방에, 각 높은 고개 위에, 모든 산 꼭대기에,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,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, 곧
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. 자, 이렇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은 여러 곳에 두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두는 곳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. 두는 곳을 보면 어디입니까? 우상들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. 우상은 뭡니까?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죠.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. 거기다 딱 둬요. 그 뭡니까? 봐라.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은 시체를 보라는 거죠. 그리고 다시는 가증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. 하나의 경고를 주고 있죠. 또 그 다음에 뭡니까? 각 높은 고개 위에. 고개 뭡니까? 다 볼 수 있어요. 고개 위에. 또 모든 산꼭대기. 산꼭대기 뭐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생각입니다. 생각. 꼭대기는 이 에노시 바로 머리예요. 머리. 생각이 머리 생각에다가 딱 둬요. 딱 둬가지고 아 맞아.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죽는 자가 돼. 그 경각심을 주는 거죠. 또 푸른 나무 아래. 푸른 나무 뭡니까? 푸른 나무 그 다니엘 말씀 보니까 푸른 나무에는 각종 그 새들이 모여들죠. 또 짐승도 모여들죠. 거기서 이 시체를 보게 하는 거죠. 너가 악을 행하면 이렇게 죽는다. 시체를 죽는다. 이런 걸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. 푸른 나무로 하는 것은 뭘 가르쳐요?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말해주고 있죠. 활동하고 있다. 또 무성한 상수나무. 상수나무의 상수의 뜻은 원래는 이게 제1인자라는 뜻입니다. 제1인자. 1인자 최고 높은 나무라는 뜻이에요. 최고 높은 나무. 아브라함이 왜 그 상수나무 아래 장막을 쳤잖아요. 제1인자를 거한다는 뜻이거든요. 이 상수 아래 둔다 그랬죠.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둔다. 그 뭘 말해요? 1인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러한 자기가 이제 자긍심을 주는 겁니다. 그 우상에게 분배, 이 전부 다 우상이다 보면요. 우상에 분배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. 자, 원으로 봅니다. 그들이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들이 우상들 가운데와 제단 사방의 높은 모든 언덕 위에와 모든 산들의 꼭대기와 모든 싱싱한 푸른 나무 아래와 잎이 무성한 모든 큰 상수나무 아래와 그들이 모든 우상들에게 향기로운 향을 드린 장소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지.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어딜 가든지 뭐가 보여요? 바로 죽은 자의 시체가 보이는 겁니다.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. 아하, 내가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면은 저렇게 죽은 시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뭐 돼요? 아, 비록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구나,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특별히 제단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제단은 뭡니까? 죽은 제단은 산채를 제물 올리지 않죠. 그렇잖아요. 특별한 예가 뭡니까?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들려 보세요. 이삭을 산채를 들자고 죽여서 들려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결국 사냥도 결국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제단을 쳐다볼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? 내 죽은 시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. 이 제단은 섬기를 말합니다. 그럼 내가 이제 섬기는 게 뭐냐 하는 거죠. 섬기는 건 바로 내 속에 어떤 미움이 딱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미워하려고 할 때 뭐가 보여요? 죽은 시체가 보이는 거죠. 그럼 만일 여러분이 우리나 저나 이렇게
내가 혈기를 부려고 할 때 죽은 시체가 딱 생각난다면요, 혈기 부르지 못해. 왜? 혈기 부르면 내가 죄인 돼서 결론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는 혈기를 부를 수가 없죠.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 다 제대로 쓰였어요. 미워하는 거, 원망하는 거, 낙심하는 거, 거짓말하는 거, 걱정, 두려워하는 거, 무서워하는 거, 이거 전부 다. 그리고 오면은 딱 나타나면 뭐가 딱 먼저 생각납니까? 딱 뭐가 보여요?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실제 여러분의 저나 아이도 그런 시체가 나에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시체가 생각 안 나고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. 화를 내는 게 바로 이거 바로 그거예요. 시체만 보인다면 하지 않죠. 이걸 다 논다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님, 나에게 이런 시체가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절, 6장 마지막 절 14절입니다.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, 누굽니까?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.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죽고 나면 또 남은 자가 또 있어, 그죠? 거기다 하나님 뭐예요? 손을 펴요. 펴가지고 그들이 사는 곳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황량하고 황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, 내가 죄 짓고 범죄하면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 황폐하고 황망하고 황폐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아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. 오늘 봅니다.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있는 장소 황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. 황폐시키게 하고 그들이 사는 모든 곳입니다. 어디입니까? 광야에서부터 여기 디블라라고 했죠. 원어로 보면요, 디블라타입니다. 디블라타라는 뜻은요, 기름지던 뜻이에요. 광야에서부터 기름진 곳까지, 광야에서 기름진 곳까지 뭐 한다고요? 황폐시킬 것이다 그랬어요. 황폐시킬 것이다. 그러니까 광야는 뭐 많죠, 그죠? 풀도 많고 뭐 열매도 많이 있을 수 있죠. 거기서 아주 기름진 곳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? 황폐시킨다는 사실이에요. 이러고 나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비로 알아본다는 거죠.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라 하는 걸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주는 걸 고맙습니다.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섭리대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